오늘 이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6면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난주 15일 날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 보통 빌 게이츠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1 본사는 시애틀에 있고 그다음 제2 본사를 여기 롱아일랜드 그리고 워싱턴 두 곳에다 본사를 두 개 지어서 2만 5천 명씩 5만 명을 지금 젊은이들을 지금 그것을 통해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도 시작될 것입니다. 온 미국이 이 본사가 어디 될 것인가 굉장히 눈여기고 주시했는데 결국은 뉴욕 지역이 됐어요. 뉴욕하고 워싱턴 두 곳이 되는데 15일 날 직원 회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CEO 회장한테 이런 말을 질문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 매장인 시어스 백화점이 파산했는데 거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어스 백화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게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존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 앞으로 얼마 후에 망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아마존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망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아마존 어느 날 반드시 파산할 것이다. 왜 파산할 것이냐? 파산의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 아마존 이 회사가 고객에 집중하지 않고 아마존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아마존에 있는 이유는 아마존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회사니까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마존이 아집생기 고집생기 자기만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파산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어스 백화점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들만 봐왔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도 어느 순간에 망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 망할 것이다.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은 파산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있지만 문을 닫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30년, 100년 계속적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눈이,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만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안 닫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문 닫습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추수감사절 전날 이 말씀 드리는 참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면 그냥 영원히 존속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52주 3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44주년 됐습니다. 44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우리는 과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답습하고 그대로 안주하고 그대로 이대로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존속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와서 음악학교, 그 다음 순서가 한글학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음악학교를 통해서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윤주일 학교가 조금씩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귀하게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어린 생명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고 저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그 음악 소리, 한글학교 소리, 배우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집중해야 돼, 저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저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결돼서 자랄까? 윤연주일 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EM 예배가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지도록 그대로 자라서 그대로 EM까지 예배가 되도록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두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관심을 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그저 모이면 그냥 식사만 가버리고 그냥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 아마존 베이조스 회장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한 방 맞았어요. 이야, 이건 저렇게 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회사도 회장이 곧 얼마 있으면 망할 것이다. 자기가 그 하는 말입니다. 기업은 100년 가는 것이 아니라 30년밖에 못 간다고. 100년 가는 거 아니라 30년.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30년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세상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에 사는 교회는 무슨 전쟁을 치르느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걸 영적인 전쟁으로 모르고 있어요. 생각 안 해요. 응? 지금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신앙의 믿음의 사람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구역 안에서, 각 기관에서, 각 봉사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탄과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 안 해요. 성격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오늘 시편 144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시편을 3편을 기록했어요. 그 시편 3편이 바로 시편 20편, 순서상으로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그 다음 144편, 그리고 21편. 그 전쟁 중에 시편을 3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본문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위험한 지경에서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말씀을 사무엘하 10장 1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사하나 하니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격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 있어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훔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엄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일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 되어 있습니다.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17절 위에다가 시편 20편이라고 기록해 놓으세요. 시편 20편. 그리고 17절과 18절 사이에 144편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144편. 그리고 19절 마친 마지막 부분에다가 시편 21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금 다윗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치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시작은 사실은 암몬 자실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에 왕이 되니 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에 파송합니다. 사자들 보냅니다. 사자들 보내가지고 거기에 축하사절들을 보냈는데 거기 한운이 이 축하사절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볼기라는 말은 엉덩이까지입니다. 여러분 축하사절을 보냈는데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수염을 기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수염을 적대 깎지 않아요.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수치에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더해가지고 남자 그때는 의복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 반을 잘라가지고 엉덩이에 다 보내게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그 축하사절이 만약에 그 날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음이 자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일단 한 곳에 머물러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왜?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연합군들이 다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군사도 아니야. 전쟁을 치료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5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한테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그리고 다시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그 연합군과 싸우려고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시편 20편을 기록하고 찬송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은 여러분 앞에 보신 대로 승리를 기원한 출정 찬양 기도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시편 20편을 기록해서 이걸 찬양 기도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인가? 시편 20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시편 20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전쟁 시로하고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를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시편 20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20편 세 가지로 구성되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세 가지입니다. 보면 출정할 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승리를 비는 기도예요. 우리 왕이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그걸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기록돼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를 지금 이 다윗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9절은 재차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비는 기도입니다. 9절이 뭐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비는 기도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왕이 나가는데 뒤에 백성들은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왕 혼자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출정 나가는데 백성들이 화답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왕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시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뭐요? 전쟁을 치는 사람이 있고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맨날 앞에 전쟁 치는 사람은 전쟁 치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전쟁을 치러 하나 그냥 관심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에는 모두가 다 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이 시편 120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러 나가서 현장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을 말씀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전쟁을 막 치르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다윗이 무조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순간에 뭘 하느냐? 시편 144편을 기록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전쟁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시편 144편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다시 본 말씀을 갑니다. 시편 144편. 왔다 갔다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과정에 마지막 결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윗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시편 144편도 마찬가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중요한 건 승리를 뭐요?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들이 확신해야 돼. 야, 우리가 이길까?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요? 그 전쟁 현장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벌써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니시고 방패시다.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시편의 어떤 본문의 말씀 기억납니까? 18편 2절 말씀 기억 안 나요? 다윗이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8가지 만난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전쟁 현장 속에서 다윗이 지금 사랑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니시요 방패시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이미 전쟁에 신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모든 거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아예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을 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구원과 보호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과거에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10년 동안 그가 겪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느 차례에 계실 때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그 삶의 현장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받은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난 후에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시작할 때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어요. 항상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고 그렇게 전쟁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제 앞에 시작할 때도 뭐요? 찬양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 현장 속에서도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양이 할 수 있어요? 전야 현장 속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시편 148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중요한 건 그런 삶의 자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상당 앞에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금 전쟁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강림하셔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산들에 접촉하란 말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을 접촉하셔가지고 그들을 뭐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그 가운데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이미 전제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일은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찬양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단언한다는 것은 간곡하게 기도한 뜻이에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군사나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재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병사를 의지하지 않고 언제 누구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단언한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위에 내려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우리 복잡한 것이, 마음이 복잡한 것이 이 찬양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할 수 있나요?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 왜 마음이 복잡해? 말이 맞나요? 마음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이 머리는 내가 복잡하지 마음은 절대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마음이 복잡하냐?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마음속에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죄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찬양한다는 뜻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을 먹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복잡하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이 머리가 시원함 얻게 돼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면 찬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찬양과 말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내가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뭐요? 승리를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절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찬양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천사들이 임재해서 그것을 다 물리치게 하신다고. 결국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시편 144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심노한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12절은 자녀의 이 자녀가 아니고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장성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과 자손의 번성을 지금 하나님을 백성을 삼는 자는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쟁의 현장 속에 있어요.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자녀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봅니다. 우리 13절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벽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바로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환상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14절 후반절 보면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면 거기는 뭐요?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쟁 중에서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방법부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윗이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한 축복이 바로 여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일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국 복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치우쳐져가지고 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도 왜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사업장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거 언제 문을 닫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빨리 문을 닫고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장이 축복의 장이 돼요? 아니잖아요. 염려의 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사업장을 주셔서 그래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이 사업장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미 주신 축복 기업인데 줄로 지어준 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시편 16편 말씀 기록했는데 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이것이 사업장이 되게 하셔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근심, 염려, 걱정되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업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업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세워주시기에도 감사합니다. 사업장 주시고 직장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셨으니 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청지기의 마음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자리가 어떻게 근심의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그럼 승리했으면 야, 우리가 잘했다. 왕이여 하고 온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야, 우리 왕이 최고야. 그렇게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시편 21편을 딱 기록합니다. 자, 시편 2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결론의 말씀인데 시편 21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풍부를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13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아람 암몬 연합군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세요. 시작과 과정, 마치는 모든 과정을 다윗은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두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아람 암몬 군사에 초점을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훈련받았느냐?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훈련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40년 하셨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 오시면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야, 이 교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신다. 하나님만 의지하신다. 그걸 보고 배워서 그것을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44년이 됐는데 44년 동안 신앙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야, 그때 그 장로님, 제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참 많이 계셔서 그 장로님들 참 계실 때 교회가 참 좋았다고. 참 배울 점이 많았다고. 야,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 장로님 기도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다. 그 장로님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그 권사님, 아멘하는 권사님인데 그 아멘하는 권사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앞자리에 놓치지 않아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아멘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뭘 좀 잘못하면 권사님들이 옆에 와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신앙에 지도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그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질서가 있어요? 신앙에 질서가 있습니까?
아무나 자기 막 주장하고 자기 막 큰 소리 내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지. 그 장로님 앞에 앉아서 하면 뭐요? 아, 저 장로님 앞에 계시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걸 늘 많이 봤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하면 뭐요? 조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통이에요. 우리 유저지 연합장로교의 전통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뭐요? 배우는 거예요. 아니, 뭘 툭 하면 문제만 생기면 온갖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면 유지 전체가 다 알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만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 그 장로님 권사님 이야기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돼야 교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시편 20편, 144편, 21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무슨 교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쟁일 때는, 치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는 암몬 군사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네 가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일 마지막 화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왜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약에 기록해 놓았는지 이 네 가지 모습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축복. 그래서 항상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항상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국기에다가 다윗뼈를 새겨놨어요. 지금 그들은 뭘 바라보느냐? 다윗을 바라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성군이잖아요. 전체를 통일한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을 때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감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뭐요? 하나님만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에 뭐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100년 계속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동네, 구원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